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굉장한 그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예, 병원에서도 고치기 힘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할 수 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를, 주여 제 병을 낫게만 해주신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그냥 생각 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냥 고쳐달라는 그 뜻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냥 금방 응답이 되었나 봅니다. 이 사람의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막상 낫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상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머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대지 200평, 건평 60평의 집을 아주 싸게 팝니다. 대금은 10만 원.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를 함께 구입해야 되는데 그 대금은 5억입니다. 그렇게 머리를 썼습니다. 얼마 후 그래도 그 집이 팔렸는데 약속대로 집을 판 돈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꼭 드리고 나머지 은행나무를 판 돈 5억은 자기가 챙겼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얄팍한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척하면서 자기 재산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속아 넘어가 주시고, 그래 10만 원이라도 주니 고맙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혜는 결코 올바른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악하게 사용해서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이익만 채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브라는 부부가였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팔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누가 바치란 말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좋아서 이 땅만 팔아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팔려니까 아까웠어요. 그래갖고 그 중에서 얼마를 속이고 남편이 먼저 와가지고요,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게 다냐? 베드로는 보니까 알겠거든요. 답니다. 막 책망을 하잖아요. 어째서 성령을 속이고, 뭐 팔기 전에도 네 땅이요, 팔고 난 다음에도 네 땅인데 네가 스스로 그렇게 서운을 하고 스스로 안 갚고 거짓말을 하느냐. 막 책망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심장마비가 왔는지 뭐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 부인이 들어왔죠. 삽비레가 들어와서 쫄랑쫄랑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땅 받는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네 남편이 지금 거짓말하다가 금방 죽어서 사람들이 관을 피채를 메고 나갔는데 너도 그렇게 되고 싶으냐 막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또 아내도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일을 보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지무지하게 겁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갖고 이렇게 장난질을 하면 안 되구나. 알고 그때부터 사도들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희망은 빼앗지 못합니다. 건강이 없어도 희망은 빼앗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보화는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그 가치는 증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지혜를 받으면 물질로도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으면 뭐든지 지혜롭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남들에게 참으로 이제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수긍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지혜, 머리 좀 좋아서 뭐해? 그것은 해서 뭐해? 지혜의 정의도 모르고 지혜의 가치도 모르고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똑똑한 것 같으나 항상 뒤로 가보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은 잠언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잠언 1장부터 4장 말씀 보면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가 중요하다고 그 다음부터 쭉 잠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 이거는 지혜가 아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수도 없이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면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째 끝나는 솔로몬에게 야, 너는 어떻게 원수의 목숨을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냐.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주셔서 솔로몬같이 행복하게 부귀면서 살았던 그런 왕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가 많은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알았잖아요. 야, 이게 지혜가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그거 알고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과는 다른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건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윤리적인 표준이나 삶의 확실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떠다니는 부처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떠다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지혜와 정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깨달음이 없는데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참으로 합당하다. 세상적인 이치에 보면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림해서 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간적인 욕심으로부터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라고 하면 머리가 아주 좋은 것, 똑똑한 것, 계산이 빠르고 꾀가 있고 순발력이 있어서 무슨 일에도 대처를 빨리 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흔히들 지혜롭다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땅에 속한 그런 속된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런 영적 지혜를 얻어서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IQ가 200, 옛날에 165, 100 엄청난 천재라고 인재라고 어렸을 때 인재로서 교육도 받고 천재로서 잘해서 초등학교 5학년쯤 된 일본애가 미국의 MIT를 다니더라고요. 어느 대학을 다니도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큰 형들이 와서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1000가지 지혜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정하고 근신하며 주의 깊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365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옵니까? 흘러간 물이 다시 돌아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한 해를 지혜롭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후회와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했어요. 간단하게. 말세를 사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뭐 여러 가지 지혜의 정의는 솔로몬 왕이 다 잠언서에 말씀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세월이란 건 뭐죠? 시간이죠. 시간이 내 건 줄 알고 사는 사람. 우리 다 내 건 줄 알고 살죠. 내 맘대로 시간도 내 거요, 돈도 내 거요, 건강도 내 거요, 내 재능도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쓰지 않으면 안 하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고, 아니면 쓰지도 않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 인생이라는 삶을 살 때 내가 너에게 준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다시 나에게 올 때 얼마큼 나를 위해서 너가 살았는가를 나는 계수하겠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시간을 막 보내는 것 죄입니다. 죄라는 것을 오늘도 여기서 말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원어 성경의 뜻은 속량해 낸다. 돈 주고 값을 주고 구원에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은 구원한다, 대가를 주고 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다시 찾아낸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다 시간을 사용을 하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이 만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로서 너무 지금 사악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빼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선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을 잘 쉽게 살아갈까 말까 한 그런 지경이 아닙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 보면 제가 찾아봤어요. 다니엘은 BC 530년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예언하기를 말세에 지금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530년이 넘었, 그 전에 다니엘이 한 예언이에요. 다니엘서 마지막에는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는 예언서로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적은 것입니다. 예언하기를 말세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죠.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그냥 하루 종일 핸드폰, 인터넷, 카톡, 문자 얼마나 바쁘게 살면 일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이렇게 문자하고 카톡 답신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야 돼. 그래도 지금 살까 말까 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더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에서 오는 분주함, 스트레스, 긴장감으로 여유가 없고 지쳐 있습니다. 모두 다 쫓기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시간이 나오질 않아요.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습니다. 물질의 11조보다도 시간의 11조 내기가 더 힘듭니다. 자기 신앙을 지속해 가기도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할 생각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빼앗긴 악한 시간을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가치 있게 사용하도록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특히 일하는 분들 너무나 일이 많죠. 쫓기는 삶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밤늦게 들어오고 새벽같이 밤새고 일하고. 그렇지만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저 하루에 꼭 2시간은 기도하면 언제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20-30분 합니다. 밤에 들어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나 쫓아다니 기도하느라고 일하다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변기에 앉아서 화장실에서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이전에 제가 삼각산 기도원 많이 다닐 때 낮에요. 그 차들이 막 들어와요. 주로 오전에는 아줌마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낮에 차들이 막 도는데 남자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금식도 하고 아니면 기도하려고 막 정신없이 하고 차 쭉 그 밑에 세워놓고요. 넥타이 풀어서 나무에 걸어놓고 양복 벗고 앉아서 40분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 그 다음에 쫙 또 내려갑니다. 각 회사에서 보고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 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밤에도요. 퇴근하고 나면 남자들이 그 다음에 옷 갈아입고요. 배낭도 메고 후라시 들고 밤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기도 하느라고요. 어리석다고 보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다고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할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겠다는 그 결심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채우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내는 겁니다. 예수 믿을 시간이 저절로 나옵니까? 기도할 시간이 저절로 나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 차에서 기도해요. 그것도 믿음이죠. 차에서 기도해요. 전철에서 기도해요. 아니면 뭐 이러다가 잠깐 하늘 보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삶의 1순위에다 넣으면 기도할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1순위에 놓지 않기 때문에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 교회도 나와서 봉사하라 그러면 그렇게들 말해요. 별일 없으면 가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가겠습니다.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부담 주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부담 없이 예수 믿으려면 우리 지옥 가요. 부담 없으려면 교회도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세상에 더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하고 놀고 먹고 그냥 마시고 하는 거 보고서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마귀를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 시간을 쓰라고 하면 왜 그렇게 그걸 따르지 못할 이유와 핑계가 많을까요? 진짜 얘기 들으면 그래요. 저는 잘 시간도 없습니다. 주일날 주일성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늘교회 말고요. 오늘은 아파서 안 오셨지만 그런 소리. 저는요 일요일까지 제가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 전 죽습니다. 제가 일요일을 하루에는 그냥 쉬어야 되는데요. 다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일요일 너무나 한 주간 동안은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사실은 주일날 잠을 못 자고 나오시죠. 가장님들은 참 피곤한데 쉬고 싶어도 잠을 못 자고 다른 일 할 거지 나오시죠. 그러나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삶에 안식을 주는 줄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하나님 위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함이 옵니다. 지혜가 옵니다. 스트레스 죽을 것 같고 분노로 인해서 터질 것 같은 내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평안이 오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를 지키고 가는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실 거라는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이 오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회복이 되고 또 하루를 월요일 하루를 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려면 시간이 너무 핑계가 많고요. 마귀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데는 너무 관대합니다. 죄짓고 향락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 만나자 시간 있다 그래 어떻게 해서든 만나자고 하죠. 놀러 갈 때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을 한 시간에 이렇게 되기가 힘들고 이유가 많을지 모릅니다. 시간과 기회는 하루 24시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지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있고 복된 일은 전혀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세월을 허송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것저것 우리를 계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회개하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 시간을 그렇게 많이 낭비하다 왔나? 너는 일생을 그렇게 살면서 뭐 하다 왔냐? 놀다 왔습니다. 쉬다 왔습니다. 피곤해서 자다 왔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야 돼요. 흘러가는 물을 잡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도 잡기 어려운데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가까이 하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때 삶은 보람있고 빛이 날 것입니다. 팀 한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쉴 때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책을 썼대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냐면 당신이 35살이라면 앞으로 살 날이 500일밖에 없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충격적이죠. 만약 당신이 지금 35살이고 앞으로 당신이 35년을 더 산다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 살 날 35년 가운데서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운동과 오락을 위하는 시간, 또 병원 가는 시간, 그 외 시간들을 제외하고 나면 진짜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의미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500일밖에 안 된대요. 그거 다 하고 난 나머지 시간이에요. 그거 이제까지도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이웃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500일이면 1년하고 135일이에요. 어떤 분이 쓴 글을 보고 전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글을 본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들이 보통 45년, 50년 이렇게 함께 살죠. 100년 했다고 쳤을 때. 근데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깨어서 함께하는 시간은 10년밖에 안 된대요. 뭐 일하는 시간, 헤어져 있는 시간, 뭐 하는 시간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요. 같이 앉아서 부부간에 있는 시간이 10년밖에 안 되는. 거기서 더 일찍 세상 떠나면 10년도 안 된다는 시.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을 위해서는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부수적인 일에 우리 시간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애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주어진 시간 등 너는 어떻게 살다 왔느냐, 무엇이 돼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너의 삶의 성과를 말해봐. 너 무엇이 됐어? 그걸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모여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맡아갖고. 아니, 그런 이벤트성 얘기하지 말고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얘기해봐.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얘기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받으신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말 주님과 나만이 있는 그런 시간, 다른 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주님께만 내 마음 드리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하는 그런, 마리아가 마치 옥합을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 같은 그런 귀한 시간, 주님 앞에만 드리는,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인 것입니다. 봉사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봉사가 있어요. 기도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헌금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헌금, 11조도 습관적으로 11조 할 때 꼭 저는 그래서 마음을 묶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한 달에도 소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니까 계산해서 딱 세금 빼고 난 거 딱 하나 드리고 11조입니다. 하나님 그런 걸 받으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고 싶은 것도, 기도도 받고 싶고, 우리의 모든 봉사들, 헌신을 받으시고 싶은 것은 뭘 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 나라를 나 때문에 확장시키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겠어요? 가만히 계셔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싶은 겁니다. 마음에 딴 데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드리는 기도, 드리는 헌금 소용없어요. 항상 내 물질을 바쳐라. 왜 그래요? 돈이 없으셔서요? 재벌들을 뭐 수도 없이 만드셔서 그 재벌들이 한 사람이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들 주머니에서 막 뽑아내서 하는 거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안 들어간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것은 다 하나님 앞에는 거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주님 받으시는 시간을 드리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삶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17절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는 그런 사람은 더욱더 괴롭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꾸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삶에 많은 저항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주 하나님의 뜻을 너는 이해해라. 무엇이 잘못된지 이해해라. 깨달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보다도 병약할 때, 부유할 때보다도 가난할 때,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욱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 삶에 우리 시간을 개입하실 때 가장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개입하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살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라.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 이것이 옳다 그러고 이방인들도 그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랬고 말도 안 되는 걸 자기가 옳다 그러면서 자기 정당화를 시키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제발 좀 분별해라.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옳다 그러냐. 모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랬어요. 전도자 무디 목사가 심의하던 교인이 양조장을 크게 짓고 목사님께 와서 개원 예배를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초청을 했어요. 교인들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 양조장에 갔습니다. 기뻐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가섭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축도 시간이 됐어요. 무디 목사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는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예배를 드리는 애는 곧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이 되겠죠. 그런데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먹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 밤 양조장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의 그 기도에 모인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요. 파티도 못하고 그냥 돌아버리고 말았대요. 이게 무슨 사태인가. 그런데 양조장 주인은 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밤에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가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밤새 고민해서 한잠도 못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많은 영혼들을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이 술을 내가 마셔서 그러면 만들어서 그것으로 내가 돈을 벌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양조장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망했습니까? 그 사람이 망했겠습니까? 양조장으로 하기로 했던 그 건물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나중에 무디 신학교 건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결단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죄가 앞장서는 게 문제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 사람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잠언 맨 처음에 예배드릴 때 처음에 제가 부터 시간 읽었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께서 요구하실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부정하고 또 계심도 부정합니다. 살아계신 것 부정하고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면 나와보시라고 해.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다. 지옥 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살 거면 태어나지 않는 게 낫죠. 복음을 듣지만 마음을 열지 못해서 기회를 놓쳐서 구원도 영생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또한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고 그 옳을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진실한 주의 자녀는 주의 뜻 아래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겸손히 내 뜻을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신앙의 영웅들은 다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 뜻이 맞는 것 같지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여러 번 점검을 해봤어요. 아니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예수 잘 믿고 그냥 항상 그냥 방학 때만 되면 혼자 기도원 가서 아버지의 핍박과 어머니의 반대로 무릎 쓰고 혼자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성령 받고 혼자 은사 받고 그걸 제일 먼저 우리 집에 산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저를 무진장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못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물론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런데 결혼 전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예언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해요? 너 신학교 갈 마음 없냐? 그래서 제가요? 제 친구들 신학 간 친구 하나도 없는데요. 그때는 신학 가면 뭐 남의 집 가정부나 아니면은 이혼한 여자들이 신학 가는데 어떻게 목사님 이런 나한테 이런 무시하는 말을 하시나? 하여튼 그래서 아니죠. 제가 다른 데 나오고 그 다음에 못해서 가면 몰라요. 지금은 아니죠. 저희 어머니도 가만히 듣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결혼할 때도 뭐 목사가 되라는 건 꿈이나 꿨습니까? 꿈도 안 꿨죠. 그래서 그냥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 이제 그럼 나라보고 하도 열심히 이렇게 병신으로서 사니까 이제 하나님 종이 되라는 건가? 이제는 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게 아니고 얼마나 나한테 책망을 하시는지 몰라요. 내 속을 얼마나 썩인 줄 아느냐. 그래서 저 하나님 속속에 없는 건 알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만큼 우리가요 동으로 가는데 이게 옳다고 가죠. 하나님 너 왜 그쪽으로 가? 남쪽으로 가 그러세요. 우리가 또 북쪽으로 하면서 이게 또 옳습니다 하고 가죠. 아니야. 다른 쪽으로 동쪽으로 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 할 때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발적으로 나오는 지혜 갖고 팍팍 드시지 그렇게 했다가 실수하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신중하게 그래서 살으라는 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죠. 빙빙 돌아가게 되죠. 세월 아끼려면요 하나님 뜻을 이해해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만 가니까 세월에 낭비가 없어요. 아는 길로 가다 보면은 그냥 완전히 가로막힌 길로 가게 되죠. 완전히 벼랑 끝으로 가게 되죠. 그러다 돌아서 나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인생에 중요한 게 결정을 할 때 뭐 공부도 그렇죠. 결혼할 때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반드시 기도만 하고 하나님 뜻을 잘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다 벌벌 떠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옳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중심적 사고로 바꿔서 사는 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셨구나. 나 같은 케이스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셨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 그 삶이 회복이 됐구나. 성경이 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오늘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했죠. 세월을 아끼는 자. 하나님 뜻이 무엇을 이해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자,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제 맘대로 하는 자는 그거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입니다. 18절 20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생활이라고 규정해서 사도 바울은 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쓴 그 당시 1세기에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에베소에는요 완전히 술 축제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한 열흘이나 보름간은 완전히 그 에베소시의 모든 사람들이 술떡에 빠졌대요. 그리고 따라서 술이 있으니까 그 따라서 오는 것이 성적 타락입니다. 그동안 난 죄를 여러 가지를 많이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방탕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악습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으면 술을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 방울도 안 마시면 가장 좋지만 술을 마시다 보면 또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오지 않습니다. 술을 즐기고 술이 취해서 이로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술이 취하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짓기 쉽습니다. 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음주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쾌락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자신을 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거 못 잘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은 세상이고 신앙은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 아침에 거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새술이 취해갖고 제정신들이 아니구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취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막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취할 것은 뭐예요? 성령의 새술입니다. 성령의 술입니다. 세상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술에 취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지 않고 술을 마시면서 책임을 망각하는 사람들에게 방탕한 자세를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유도 감리교 장시장 요한 웨슬레는요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웨슬레를 초청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니까 영국 최고의 석학들이 쳐다보면서 아주 마땅한 저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런 설교 들으려고 오늘 왔어? 불러왔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하기를 물러서지 않고 웨슬레는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와 함께 생활했고 자신의 눈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령 받고 나니까 3,000명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의 여러분 교수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만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까? 예수님하고 잠을 한번 같이 자봤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이 기적하는 걸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까? 아니 목격을 한 제자들도 성령 받으라서 성령 받고 달라졌는데 당신들이 뭘 하고 성령 받지 않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교수들이
갑자기 다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위기를 겪고 있던 영국 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청년들이 회개하게 되고 국민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빈부격차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능력이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고 방탕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끌려다니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후회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 받아요? 귀에 받아요? 눈에 받아요? 어디 받아요? 입에 받아요?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열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진정한 회개 끝에 정말 천국이 내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체면 보는 사람들이 알죠. 그럴 때 마음으로부터 주께 노래하고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를 무감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분별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생활과 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잘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올해는 우리는 참으로 성공적인 한 해, 큰 축복을 받는 정말 기적 같은 한 해를 살 수가 있고 승리 한 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을 낭비하며 살았던 우리들, 세월이 내 거인 줄 알고 살았던,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던 우리들,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고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잘못 살았던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시와 찬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지 않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을 지키시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